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작은 불꽃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잖아요. 그죠? 또 작은 물방울도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작은 믿음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작을 뿐이지 그것도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죠. 제이씨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작은 믿음으로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한 왕국의 재산 상속자이면서도 자신의 유산에 대해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아이는 혈통을 모르거나 자신의 부동산 권리증서나 아버지의 유언서를 읽지 못할 수도 있다. 혹은 읽을 줄 알아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아직도 무지하다고 해서 그 권리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효력이 법적으로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일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이에요. 의존. 따라합니다. 전적 의존.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천국 앞에 가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작았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덕택에 나의 믿음은 적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견고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견고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안에서도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세 가지 견고한 확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없어요. 약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이 있을 뿐이죠.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거는 상대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매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 아래 매여 산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프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빠진 글자가 있어요. 빚져서. 육신에게 빚진 자는 육신에게 매여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사람이에요. 어떤 빚이요? 다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다 졌어요. 그렇죠? 다 빚을 졌어요. 스승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는 배움의 빚을 졌어요. 또 주의 종들에게는 영적인 또 말씀의 빚을 다 지고 살지요. 또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빚을 지고 삽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이것도 빚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긍정적인 빚이지만 이런 빚도 있어요. 돈, 물질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의 빚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렇죠? 뭔가 신세를 지면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우리는 다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의미를 지난주에 제가 풀었지요. 몸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추럴 디자이어입니다. 원초적인 본능 말이에요. 육신의 본능.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다 매여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본능에 매여서. 자, 그러나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빚진 자였냐 하면은 제2의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다 거기에 매여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 아래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예요. 빚진 자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는데요. 여기에 법정 용어가 나와요.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의 몸을 주고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뭐를 따라?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실 그 사이즈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 따라합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뜻은 자신의 몸을 주고 그 사람을 대신 갚아줬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빚을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요. 왜? 죄의 빚을 지고 늘 죄 가운데 매여 사니까요. 죄가 시키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추럴 디자이어가 육신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두려워요. 말씀 앞에 서면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왜? 죄의 빚을 지고 사니까. 거기에 매여 사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뭐 하셨다? 지불하셨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제부터는 육신의 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빚이라는 문제는요, 한 번 갚으면 됩니까? 또 갚아야 됩니까? 한 번만 갚으면 돼요. 한 번 갚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 어떻게 갚습니까? 한 번만 갚으면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하게 더 이상 육신에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죄가 아니라 우리 무죄란 이야기예요. 무죄란 이야기는 벌을 받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지옥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하게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뭐로부터?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보이시죠? 말씀이 열리시죠? 말씀에 대한 여러분 관점이 열리셨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가운데 진 모든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게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육신이 나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뭐요? 예수님이 갚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단번에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이것을 사도행전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갚으셨어요. 우리의 허물, 원죄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당했어요. 죄악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어요. 채찍 맞으셨고 가시멜로가 안 쓰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갚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갚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가문의 질병들,
저 중에 소망의 기도 인도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머님 연세가 거의 90이 되셨는데 소천하실 때가 거의 되신 거예요. 정신이 조금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오빠가 모시고 계시는데 오빠가 과거엔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마지막 이렇게 잘 가시도록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오빠가 자꾸 그 불교적인 미신적인 걸로 어머니를 마지막에 모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벼루를 갖다가 벼루를 갈아가지고 이 가루를 가지고 뭐 태우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극락을 누린다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딸이 막 혼동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더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과거에 육신에 매었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갚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갚아버리신 거예요.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를 죄에 매이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매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도록 도우신다. 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의 빚을 지면 육신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13절 이어서 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왜 육신대로 살지요? 육신에 빚졌으니까. 육신에게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에 빚진 자, 죄에 빚진 자는 죄에 매여 삽니다. 죄에 매여 살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피시고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육신의 빚을 져서 죄의 빚을 져서 죄에 매여 사니까 죄에 매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요. 자, 8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 육신에 매인 사람, 육신에 여전히 빚진 사람,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집회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영적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광고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기도 안일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왜 부탁을 하지 그거를? 자기들 잘 되라고 걸 내가 부탁을 왜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러분께 부탁해야 되나 이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영적인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할 일이지 내가 부탁할 일은 아니죠. 그 육신에 거하는 사람, 육신에 매여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집회를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선포될 때 영적인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 이것이 무의미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육신에 여전히 매여있으니까. 내추럴 디자이어, 원초적인 본능, 죄의 소욕에 붙들려 있어요.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잘 놉니다. 뭐 세상에 나가면 신나게 놉니다. 하지만 영적인 모임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 모이면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알따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뭐 마음도 열고 즐겁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합니다. 성령에 취하자. 성령에 취한 사람은 영적인 모임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교제와 모임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몸을 죽입니까? 이 말은
목숨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육신을 따라 행한 죄를 따라 행하는 육적인 욕구를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회자, 모든 목회자의 스승으로 불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고전입니다. 이 고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노력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그 명령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 무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생명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항상 따라합니다.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손이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신경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손을 펴지도 못하고 움츠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마비된 상태입니다. 피가 말라가지고 손이 다 오라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손이 말라서 꼬부라져 있고 신경들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나으니라 했어요. 성경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명령을 주실 때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이런 겁니다.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명령과 함께 능력도 함께 주신다.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할렐루야. 어린 딸이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요. 아빠가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사주기도 하고, 아빠가 실제로요 사주기도 하고, 아빠는 성령님이고 딸은 우리들이에요. 사주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도와줘요. 지켜봐줘요. 그러나 자전거는 누가 타야 되는 겁니까? 자전거는 누가 타야 되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쓰임받지를 못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능력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기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어쩌면 이게 믿음은 믿음이지만 적은 믿음이에요. 약한 믿음.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 우리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일정 부분 내가 감당할게요. 특히 재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내가 감당할게요. 마음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과 함께 능력도 주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역사하신대. 여러분,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했어요. 하지만 그가 손을 내밀 수 없지만 손을 내밀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했을 때 손을 내밀게 되었어요. 이미 굳은 몸이 없는데 손을 내밀게 되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순종 가운데 흐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흐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죽여주세요, 이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 플러스
이 갈망 플러스 순종하는 마음과 행함과 선포함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해석이 되실 거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기도하고 순종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자기속에 거룩함을 더욱 갈망하는 것이다. 더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기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소원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마른 뼈다귀가 소생되어지는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변화와 감동과 기적과 눈물과 감격 가운데 여러분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함을 염려해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사람은요, 몸의 소욕을 죽이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 더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자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님은 육신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같이요. 내가 종에서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자, 화면에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에요. 왜요? 이미 죄에 뭐 했어요? 죄에서 빚진 것이 갚아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눅 들거나 말씀 앞에 작아지거나 벌 받을까 봐 예배하거나,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죄에 종된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고 헌금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헌금하고,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걸 축하합니다. 자, 양자의 영을 덧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말씀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벌 받을까봐 예배하고 벌 받을까 헌금하고 벌 받을까봐 우리가 전도하고 벌 받을까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짓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벌 받을까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네? 아빠! 저는 벌 받을까봐 이러고 교회를 왔어요. 헌금 드릴 때도 그냥 벌 받을까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직원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존재가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양자는 헬라어로 휴오데시아, 따라하면 휴오데시아. 본래는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인 건데, 로마에서는 입양할 때 어떻게 입양했냐면, 상속자가 없을 때 자기 노예 가운데
주인이 딱 보고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전적인 노예가 잘났다고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냐 하면 아버지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무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첫째는 법적 조치를 해줘요. 과거 노예 문서 찢어버려요. 다 지워버려요. 이제 흔적도 없이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지워졌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정죄감을 주면 우리는 과거의 쓰레기통에 있는 그 문서를 자꾸 찾아요. 이미 다 버렸는데, 다 태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요. 두 번째, 그가 지은 모든 빚을 다 갚아줘요. 물질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모든 빚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새로운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또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입양된 사람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상속받는 권리를 가져요. 이게 다음 주일날 할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상속자이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많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물질적인 문제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부유가 내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내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단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입양된 자에게. 그 한 가지 책임이 뭐냐 하면 이런 책임입니다. 입양된 자에게 한 가지 책임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효도하고 아버지 최고, 아버지.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우리 아버지 최고, 할렐루야, 아버지, 아빠 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전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죄인의 모습, 벌받으면 어떡하죠? 이거 말고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내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 하신다? 확신시켜 주신다. 체험케 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것 다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읍시다. 그러나 여전히 약한 믿음 때문에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내 믿음이 약하다 하는 분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목회자였고 캠브리지 대학교 학장이었던 사무엘 볼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글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가지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가장 큰 믿음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믿음이잖아요. 가짜 믿음은 아니잖아. 믿음이 약할 뿐이지. 자, 성경 사무엘 볼튼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마음 불꽃이라도 진짜 불이다.
한 방울의 물일지라도 태평양 속의 물처럼 진짜 물이다. 큰 가지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싹도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들인다. 새싹도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시핏줄도 살아있는 거에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믿음일지라도 당신을 그리스도께 접목시키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나 가장 작은 믿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자. 따라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흡족한 자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미 자녀예요. 부모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 뱃속에서 난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가르쳐야 될 자녀고, 돌봐야 될 자녀고, 먹여야 될 자녀고, 입혀야 될 자녀고, 그죠? 지켜줘야 될 자녀고, 오늘도 품어줘야 될 자녀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보류하고 떠났지만 그 탕자도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동급한테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왜? 불효하고 떠난 아들이 돌아와서 들키면 돌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기 위해 동급밭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이 역사하면 쓰러지고 거품 물고 불 속에 뛰어들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아직 견고한 믿음은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 아 그렇구나, 작은 믿음도 괜찮구나. 아니요. 작은 믿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연한 싹과 같아서 조그만 비바람에도 작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문제예요. 꺾일 수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약한 세대요. 믿음이 적은 세대요. 믿음이 약한 세대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적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적은 믿음은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다.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때 그 아버지가 고백한 바가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죽이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소원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게요?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1%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세요. 약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때 적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